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한자로 뭡니까?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인자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배운 게 하나님의 아들, 오늘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특별히 이 인자라는 용어가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예수, 이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밝힌 적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 이런 칭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예수님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인자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칭하실 때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칭할 때 부르던 용어가 인자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9장 22절 화면 보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불러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인자라고 부르셨을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모든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저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예수님은 나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니까 그렇게 하셨다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성전 청결 사건을 할 때 분노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고 눈물 지으신 적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시거든요. 나도 인간이다. 왜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내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복과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지만 참 우리가 사람이 연약해서 복 받은 건 별로 생각 안 하고 벌 준 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이러면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거는 싹 다 까먹고 부모님이 나한테 막 무섭게 했던 거 이런 것만 막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복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 내리신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 엄하신 분, 진노하시는 분. 우리 속에도 가만히 보면 그런 모습이 은근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질문에 대해 대답도 하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다.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구유에 구유에.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태어나시고 태어날 때도 2살 이하의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애굽의 피신도 가셨잖아요. 그러고는 또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은 유대 지역에서도 아주 가난한 동네였죠. 그리고 이 아버지 요셉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당시에 흔한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예수님 동생들입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어머니 복양하고 살았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소년가장입니다. 소년가장. 그러니까 날 때도 말구유에 태어나고 애굽에 피신 가시고 크실 대로 가난하게 크시고 호르몬이 봉양하랴 동생들 건사하랴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라도 좀 돈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해서 다 이렇게 예수님 좀 잘 주무시고 좋은 옷 입고 잘 드시고 그럴 만한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전부 도망가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명 중에 11조라도 한 명이나 2명은 좀 옆에 남아야 되는데 다 도망갑니다.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배신감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제일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제일 힘들게 자라시고 제일 비참하게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마지막까지 제일 무서운 십자가의 형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좀 멋진 왕궁에서 태어나고 왕자로 태어나고 귀족으로 태어나서 호사를 누리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제일 낮은 곳에 33년 내내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호화롭게 태어나서 왕자로 사셨다면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안 계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라 그래서 믿지만 나 이제 예수님 안 믿는다. 예수님은 왕자셨잖아.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드시고 편안하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내 고통을 모르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 내 마음 모르시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내 사정은 예수님은 알 리가 없어.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는 될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의 구원자는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낮은 자리, 제일 비참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보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태어날 때는 그래도 축복받고 저 집에 애가 태어났다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날 때부터 저주받은 아이로 태어나셔서 비참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세브란스 병원 가면 항상 입구에 이 말씀이 딱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저 28절에서 중요한 건 다라는 단어입니다. 다. 인생을 지고 인생에서 수고하고 짐 안 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저 말씀을 하실 때 다 오라고요. 예수님 제 형편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다른 사람은 나를 배신해도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못 알아줘도 저 예수님만은 너무너무 낮은 자리에 처해 보셨으니까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다른 사람 초청이면 내가 마음을 닫겠지만 예수님 초청이면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가야겠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지내실 때 십자가 보면서 이 뒤에 있는 십자가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시죠. 눈 감아 보십시오. 자,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다 안다. 내가 친히 위로해 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런 고백을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안다. 너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잘 알고 있지요. 이 십자가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낸 사형법 중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한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생각해 보면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헌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죠. 그 말은 탈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가룟유다와 사람들이 와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잡아갑니다. 밤새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죠. 골고다로 올라갈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채찍이라고 하면 제가 이 새벽이라 좀 너무 직설적으로 묘사하기가 좀 그런데 그 당시 채찍은 이 손잡이 분이 한 50c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채찍이 이렇게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수십 가닥이었거든요. 이 가닥이 한 1.5m 정도. 그러니까 채찍을 손을 잡고 채찍을 한번 탁 이렇게 후려치면 한 대를 맞는 게 아니라 그 갈라진 마디수만큼 사람 몸을 휘감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 끝에는 그 생선의 뼈 같은 거나 우리로 말하면 금속 같은 거 이렇게 날카로운 거 그런 걸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풀을 잔뜩 먹여서 그걸 발라둡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한 번 당했다는 건 한 번의 고통이 아니고요. 그 갈라진 마디마디를 예수님 몸에 그게 휘감긴 거죠. 그리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병사가 이걸 당기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나고 살점이 떠져 나가고, 그렇게 해서 물과 피를 어느 정도 쏟으신 후에 골고다로 또 올라가시는 거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 가다가 쓰러지고, 오죽했으면 구레네 시몬이 그 대신 지고 갔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시면류관, 가시가 큰 가시지요. 이렇게 누르면 머리 쪽에서도 피가 나고 눈을 가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온 몸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알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성화에 보면 뭔가 이게 둘렀는데 그건 성화라서 그렇고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앞에 자기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채찍질 당했지, 못 주무셨지, 탈진 상태지,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6시간 동안 몸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발목과 손 이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지가 무게중심이 아래로 쭉 늘어지면 온 몸이, 그러면 피가 쏟아지고 땀이 쏟아지고 날씨가 덥고 온몸에 피가 나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 참 수많은 벌레들이 막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 번에 죽는 형벌이 아닙니다. 칼로 한 번 사람의 목을 베는 형벌이 아니고요. 거기서 온 몸에 물이 빠져나가고 피가 흐르고 탈진하고 그러면서 그 뙤약볕 아래에서 기절을 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절을 했다가 다시 정신을, 그걸 수십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십 번 하는 동안 죽음의 고통을 계속 겪으시면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형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더 이상 인간으로서 인간을 죽일 수 있는 형벌이 아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생각해 보면,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하는 건 정말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쓰는 은혜라는 단어는 거저받았다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거저받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가 치를 값을 대신 치루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거저받은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사를 같이 해도 친구가 내 밥을 사주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안 내는 겁니다. 거저 먹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값을 치러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거저 은혜가 생긴 거죠.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야 합니다.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내 죄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거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없으려면 신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18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18페이지 2번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저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하는 한마디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허투루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 하셨습니다. 한 구절 더 우리 보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저는 인간이 한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그 끔찍한 십자가를 앞두고 밤새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내면서 성금요일 이런 기도해야 되겠죠. 따라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처럼 주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삶의 한 절 한 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걸 다짐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날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느끼는 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일 지나면 4월 16일부터 해서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이제 다시 선출합니다. 어떤 분이 항존직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분. 제가 그런 분 예를 하나 들고 오늘 새벽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다큐멘터리에 TV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어릴 적에 저도 기억해 보면 왕진 의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사가 가방 들고 집에 와서 어르신들 이렇게 하는 그걸 왕진한다 그러죠. 요즘은 없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왕진 의사가 있답니다. 저기 벽촌이나 시골에 강원도 전체에 왕진 의사가 지금도 3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인데요. 그분은 제가 이름이 여기 썼는데 무슨 의사입니다. 양창모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춘천에 가면 소양강댐 있죠. 그 소양강댐에 물만 채우는데 6년이 걸렸거든요. 엄청 큰 댐이잖아요. 그게 수도원의 그 젖줄인데 그 소양강댐이 만들어질 때 그 수몰된 마을 있죠. 그럼 수몰된 마을이 옮겼을 거 아닙니까? 다 좋은 데로 돈 받아서 보상받아 갔는데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 없는 분들이 수몰된 그쪽 어디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산곡 쪽이라서 너무너무 교통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 이 양창모 원장님이 지금도 거기에 왕진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버스가 들어가는데요. 오전에 9시 반 버스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정류소까지 가는데 1.2km,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버스 정류까지 가는데 1.2km 걸리는데 1.2km면 성인이 걸으면 15분 걸립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력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보통 7시에 나온다는 거죠. 7시에 나와서 2시간 반을 걸어서 지팡이 짚고 나와야 1.2km를 걸어서 버스, 병원 한번 가려면 춘천에. 근데 거기서 춘천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없으니까
9시 반에 가려고 7시에 집에서 나와서 지팡이 짚고 버스 타고 시내 나갔다가 시내에서 다시 춘천 가는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요. 그 병원에 한번 갔다가 오면 가는데 반나절, 오는데 반나절, 하루가 걸리는 이 사실을 알고 양창모 원장님이 이제 왕진 가방을 들고 그 어르신들한테 간다는 거죠. 제일 힘든 게 외로운 거랍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데, 그래서 가면 말벗도 대어드리고,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오후 2시가 되면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꼭 마루에 나와서 오후 2시에 앉아 계신대요. 어느 날 그 할머니한테 물었답니다. 할머니는 왜 오후 2시만 되면 꼭 이렇게 마루에 나오십니까? 너무 외로워서, 따뜻한 햇볕이라도 좀 쬐고 싶어서. 내 친구는 햇살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오후 2시에 햇빛.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몇 분이 계시니 이 양창모 원장님이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을 쓰셨는데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왕진 가방을 들고 왕진을 하면 보통 우리가 고마우면 뭐 이렇게 과일이라도 있으면 딸기라도 먹으라고, 커피라도 한 잔 내고, 없으면 물이라도 내고, 왕진하는 내내 절대 가자마자 커피를 내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 진료 끝나고 가방 다 챙기고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려고 딱 폼 잡으면 그때 이 믹스 커피 한 잔을 딱 내민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일까? 수고해서 드시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좀 더 있다 가라. 좀 더 있다 가라. 당신 가면 또 나 오늘 하루 종일 오후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더 있다 가라 말도 안 하고 커피 한 잔 딱 내놓고 그냥 가만히. 그러면 이제 이 양창모 원장님, 이 어르신들이 외로워서 커피 다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 집을 간다는 거죠. 그 왕진이 끝났을 때 딱 내놓는 그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마음이 짠하고, 참 이분들이 외로운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왕진을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날인데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낼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혼자, 할머니 권사님 혼자 지내시고, 요즘에 보면 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많고, 평생 교회를 위해 수고하셨는데 권사님 혼자 계시고, 이제 장로님은 또 중환자실에 계시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면 내 평생 내가 내 걸음으로 걸어서 신일교회 한번 다시 가서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다, 이런 분도 많고. 여러분, 오늘 숙제 하나 저하고 하십시오. 십자가 깊이 묵상하는 것도 하시고, 내가 오늘 꼭 전화라도 드려야 될 분이 누군가, 우리 교회 내가 잘 아는데 참 외로운 분이 누군가, 내가 가서 손이라도 한번 꼭 잡아드리면 고맙다 할 만한 분이 누군가. 매일 우리가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작은 거라도 전하는 게, 그게 십자가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커피 한 잔 딱 내놓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님 깊이 생각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 우리 구역에 성도들 없는지 돌아보시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손 한번 잡아드리고 따뜻하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딱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을지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독생자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마디 절규와 비명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비명을 외면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셨을 텐데, 주여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외마디 절규를 거부할 눈 돌리면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그 사랑을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함께 전하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